39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4절, 시편 39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시편 39편에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왜 다윗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내가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세요. 아멘.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어떤 기도했을까?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이 땅에서 있나이다.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나의 연약함을 기도했고 나의 무능함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줄 믿었고, 나의 무능함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가치 있게 사용할 걸 믿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연약함을 맡기면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무능함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며,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해줄 거라는 걸 모르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추태를 부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 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감추려고 하는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이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 다윗이 알고 있었던 진실이 있었어요.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짧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을까? 시편 39편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자, 거기 하시며 동그라미 칩시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손바닥만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 뼘 길이밖에 안 돼, 손바닥만큼밖에 안 돼 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어로 테파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한 뼘밖에 안 되고 손바닥만큼밖에 안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 앞에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시편 90편의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엔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여기다 20 정도 더 보태면 돼요. 우리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인생이 짧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을 읽어보면 인생이 짧다는 걸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나의 때가 아멘.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이 짧다는 걸 기억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합니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사상가들도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 에드먼드 쿡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텅 빈 거품이라고 얘기했고, 바이런 같은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꽃과 열매는 다 떨어지고 벌레와 낡음과 비에만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섹스피어 같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초라한 그림자라고 말하면서 잠시 동안 무대에 나와서 연기를 하고 사라지는 엑스트라 배우 같다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정말 짧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짧어? 별거 아니야? 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캐세라세라 이러면서 즐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첫째도 겸손하길 바라며 아멘. 둘째도 겸손하길 바라며 아멘. 셋째도 겸손하길 바라며 아멘. 처음도 겸손하길 바라며 끝까지 겸손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짧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돼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우리 주변에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래요. 굉장히 부자래요. 가지고 있는 걸 더 쌓을 곳이 없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묻습니다. 너 생명 가져가면 그게 뭔데? 너 생명 걷어가면 그게 뭔데? 라고 성경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절대 안 죽어. 이단이에요. 나 절대 안 죽어. 사입이에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고 그 사람은 사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먹는 만큼 죽어가고 있다는 거. 여기 보세요. 많이 먹은 사람이 더 나이를 드셨어요. 우리는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신이 먹은 만큼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결혼식도 가급적이면 가지만 장례식은 열일 제쳐놓고 가요. 대부분의 교회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만 담임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부목사님들이 장례 집례하는데 아마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장례식을 제가 거의 집례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례식을 가야 천국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장례식을 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인생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결혼식은 좀 빠져도 괜찮아요. 근데 장례식은 가급적이면 조문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내가 다시 천국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다시 내 본향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7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거기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초상집에 가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어릴 적에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잖아요. 그러면 운전하시는 선생님 앞에 액자가 하나씩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밑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아세요? 오늘도 무사히. 옆 사람 얼굴 보고 오무 앞으로 오무 이러고 다니세요. 오무 회사 가서도 오무 뭔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도 무사히 정말 많이 기도하거든요. 정말 좋은 그림이고 정말 좋은 글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도 무사히란 단어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냥 얼떨결에 끌려가고 어쩌다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무사히,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준비된 자세로,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준비함으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시골에 좀 오래요. 그래서 가서 일 처리하고 다음날 새벽 예배 때문에 밤늦게 서울로 돌아가는데 그때 약간 진눈깨비가 내렸어요. 저희 매형 부부가 앞에 타고 저희 부부가 뒤에 탔는데, 매형이 운전을 했는데 이렇게 핸들을 트는데 차가 왼쪽으로 안 가고 직진을 해요. 거기가 얼었던 거예요. 시골길이. 딱 직진을 해가지고 논바닥으로 슉 날아가는데 2, 3초, 3, 4초. 꽝. 야, 그때,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없으리란 보장을 누가 하냐고요. 그런 일이 내 삶에 없으리란 보장을 누가 하냐고요. 저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 동네에 살았어요. 저는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그날 그 새벽에 그 길을 차량 운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무사히, 또 하나는 언제 주님이 불러가시더라도 단정한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버릇처럼 제가 목양실에서 집으로 퇴근할 때마다 제 목양실을 한번 돌아봐요. 지저분한 건 없는지, 더러운 건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일로 갑자기 불러갔어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누군가 와서 제 목양실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정리할 때, 아, 우리 목사님 참 단정했다, 우리 목사님 참 깔끔했고, 우리 목사님 참 귀하게 살았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살아온 과정들, 제가 생활했던 것들을 가급적이면 좀 깔끔하게, 좀 단순하게 정리하려고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무사히를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또 하나, 언제 불러도 준비된 자세로, 준비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갑자기 마음에 생명보험을 좀 들고 싶더래요. 그래서 보험 컨설턴트를 만나서 생명보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좀 비싸더라는 거예요. 사인을 안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프지만 사인이라도 하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인생은 그 누구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건방 떨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인생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인생이 짧다는 이 진리 앞에 겸손함들이 되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인생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너는 것이냐.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저희 아버님은 시신을 강원대학병원에 기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신앙을 알았던 거예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 날아간다는 걸.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그 모든 사람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엔 심판이 있어요.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예전에 중고청년부 수련회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옆에 큰 나무가 있어서 나뭇가지를 꺾었어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 나뭇가지는 살은 거야 죽은 거야?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살았대요. 어떤 애들은 죽었대요. 물어봤지요. 나뭇가지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애들한테 얘들아, 이 나뭇가지가 왜 살아있어? 물어봤더니 이파리가 파랗잖아요. 잎사귀가 파랗잖아요. 이 나뭇가지는 왜 죽은 거야? 나무에서 분리됐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확히 얘기해서 제가 이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설명했어요. 얘들아 봐라. 나뭇가지가 지금은 파란 이파리를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나무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얜 죽는다, 얜 시든다, 파란 잎사귀가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7, 80년 산다. 건강수명 길어져서 8, 90년 산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 죽는다. 예외는 없어. 예외는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죽고 나면 이 나뭇가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땔감으로 하겠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불쌍히 여겨서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간단다. 너희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물어봤더니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며 천국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다 죽을 텐데. 육신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죽을 때 입을 3배옷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준비할 상조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죽어서 갈 무덤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어디야.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만 내 아들, 딸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살아있을 때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밥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이런 말이 아닌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이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상조회를 준비하고 입을 3배옷을 준비하고 관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묻힐 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갈 곳.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천국에서 만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자로 유명한 디엘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아름답도다. 어린아이들이 뛰노는구나. 저곳이 천국이구나. 죽어서 가는 곳이 저런 곳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했던 최건능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다네. 얼른 오라고. 여보게들, 나 먼저 가네. 저희 선배 목사님 어머니가 101살이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 며칠 하셨어요. 근데 정신이 놓쳤다가 다시 깨어나셔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할머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정신을 딱 회복하고 눈을 떴는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한마디 했대요. 왜 니네냐? 예수님이 아니고. 짜증을 그렇게 부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갈 때 꼭 그럴 예정이에요. 여러분, 몽골 선교사님의 아들 그 이찬혁이란 그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가 쓴 곡이 하나 있어요. 장래 희망. 장래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 할 때 그 장래 희망이에요. 장래 희망.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 사진 한 장만 오면은 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 딱 한 장만 오면은 그 유출이 안 되나? 좀 어떻게? 딱 한 장만 오면은 저 길바닥에 널린 사람들 싹 다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시네.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여기서 다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찬양해.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평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지만 천국을 준비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아니면 천당 지옥 그따운 거 없다고 말했던 볼테르 같은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사함 받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과 죄 문제 해결 못 받고 지금도 쩔쩔매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오늘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길 바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며, 그러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제가 한 분 알아요. 이천우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쓴 책을 읽고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각설이 예수란 책을 썼어요. 이분이 왜 각설이 예수란 책을 썼냐면, 아주 어릴 적에 7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버림받았어요. 근데 이분 기억에 5살, 6살, 7살 무렵에 교회를 갔었대요. 엄마 따라서.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자란 거예요. 17살이 돼서 고아원에서 탈출을 했는데 소매치기 범들에게 끌려간 거예요. 서울역 근처에서 소매치기 하는 법을 배웠고, 손재주가 좋다고 소매치기 범들이 옛날 말로 쓰리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시킨 거예요. 첫 번째로 실습을 나갔어요. 어떤 아줌마가 귀티나는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아줌마 가방을 소매치기를 해야 돼요. 점점 다가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 어릴 적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돼.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란 말씀 있잖아요. 그 아줌마한테 다가가다가 소매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줌마한테 얘기했어요. 소매치기 범이에요. 도망가요. 아줌마 도망갔고, 이 아이는 끌려가서 소매치기 속을 해서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버려진 곳이 미군들이 먹고 쌓아놓은 맥주병 위에 떨어진 거예요. 온몸이 유리파편이 뒤집어 썼어요. 기억을 잃고 정신을 잃고 한참 있다 깼는데, 옛날에 각설이 많았잖아요. 그지 많았잖아요. 넉마중이 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 사람이 깨어나자 씩 웃으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래요. 근데 바라보니까 이 각설이가, 이 그지가 혓바닥이 다 갈라졌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이천우라는 어린아이 온몸에 유리 파편이 다 박혔는데 그걸 이 사람이 혓바닥으로 다 핥으면서
다 핥으면서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이 이천우란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천우란 아이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각설이 예수가 되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각설이 예수가 되자. 내 온몸에 박혀있던 파편을 혓바닥으로 핥아가면서 빼내준 저 사람처럼 살자. 그래서 평생을 고아와 과부와 거린과 나그네와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살았어요. 그 책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나가노 목사님. 일본에서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7년 동안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청년이 교회로 들어왔대요. 너무 반가워서 예배드리고 밥을 먹는데 이 청년이 콜록콜록 하더니 입에서 이딴만한 각혈이, 피덩어리가 나와서 나가노 목사님 국에 떨어진 거예요. 순간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먹어야만 이 청년이 민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걸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이 청년을 보살폈고, 이 청년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이 청년이 목사가 된 후에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내가 각혈할 때 그 핏덩어리를 먹어주신 그 목사님처럼 살자. 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이 목사가 된 청년이 빈민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변비들이에요. 변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변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약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민간요법이 뭐가 있냐면, 항문을 핥아주면 그러면 부드러워져서 이 변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나서 NHK에서 몰래카메라처럼 취재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러고 있더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청일전쟁이 터졌어요. 청일전쟁이 터지면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중국에 억류됐어요. 근데 그 전에 청일전쟁이 터지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중국의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중국에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빈민들 도왔어요. 그 소식이 중국 정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일본인이 중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그 말을 듣고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총리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저 좋은 사람의 마음을 화답할 수 있냐 해서 일본에 억류돼 있던 200만이란 어마어마한 사람을 고국에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마무리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기로 작정돼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4장 8절.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여러분, 이렇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살아있다면, 여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내가 80이든 90이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절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지 않아요. 우린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면 다 돌아가야 돼요. 저 어릴 적에 애들하고 땅 따먹기 하고 있잖아요. 구슬치기 하고 있잖아요.
정말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끝발 오르려고 하면 우리 엄마 불러요. 밥 먹어라. 가기 싫은데, 땅 따먹기 했는데, 구슬 좀 땄는데 밥 먹어라. 제가 알아요. 3번 부르면 몽둥이들이 쫓아오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부르면 천천히 가도 돼요. 엄마가 부르면 조금만 있다가요. 조금만 있다가요. 하나님이 부르면 조금만 있다가요가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땅 따먹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명동의 땅이 있대. 저 사람 화성의 땅이 있대. 저 사람 수원의 땅이 있대. 땅 따먹기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릴 적에 땅 따먹기 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굿을 엄청 땄지만 엄마가 부르면 놓고 가야 돼요. 전 어릴 적 꿈이 뭔지 아세요? 굿을 방바닥에 쫙 깔고 그 위에 자는 거. 그래봤자 엄마가 부르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후회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기보다 추억할 것이 많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후회할 것이 많은 인생보다 추억할 것이 많은 인생.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제 장례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랑 있었던 추억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장례식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왜 영정사진 같은 거 화면에 띄워놓잖아요. 제가 그거 띄우지 말고 가족들하고 행복했던 사진들 띄우라 그랬어요. 온 가족이 여행 갔던 거, 온 가족이 밥 먹었던 거, 온 가족이 웃고 떠들었던 거, 그 영정사진 올리는데 다 붙이라 그랬어요. 슬라이드로 다 돌리라 그랬어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여름에 저희 아버님 모시고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몸이 불편하셔서 안 간다는 거 우리 애들이 업고 모시고 다녔거든요. 제 평생에 제일 잘한 게 그거예요.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왜?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거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언제입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의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길 축원합니다.